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키워드는 최후 통첩,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교회의 능력의 근원입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아끼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자 합니다. 주된 방문 목적 중에 하나는 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악과 불신앙으로부터 거룩한 주님의 교회를 지키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가서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굉장히 강한 어조로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강력한 경고에도 교회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사도의 목적은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세우기 위함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방문하기 전에 회개하라는 최후 통첩의 경고입니다. 그러나 회개와 회복을 바라는 부모가 자식에게 꾸중하는 듯한 경고입니다. 어조는 강하지만 바라는 바는 멸망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거짓 사도들로부터 시작된 불신은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진리의 말씀이 있는지까지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거짓 사도들의 선전으로 인해 고린도 교회는 현혹되었습니다. 그런 시각에서 보는 사도 바울은 약해만 보였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께서 그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바울에게 그런 증거를 구하기까지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3절, 4절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통치가 약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오히려 강하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사도와 동역자들의 모습이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는 능력과 권세가 없는 분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볼 때 죽음도 그를 어찌할 수 없는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강한 능력의 주님이심을 알게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약한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없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그 은혜가 있을 것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사도와 동역자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약해 보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처럼 약해 보입니다. 질그릇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약점을 제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신 권세입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들을 통해 고린도 교회가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 간섭을 받습니다. 그들이 느끼고 생각하는 것과 달리 그들은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오히려 고린도 교회가 살펴야 할 것은 사도가 아니라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살펴보아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한다면 그 자체가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6절이 말하듯이 이 말은 그들이 버림받은 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버림받은 자가 아님을 알기에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선으로 행하도록 이끌기 위한 권면입니다.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은 무능해 보이는 그들의 섬김이 고린도 교회를 강하게 할 것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속히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 한 마음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길, 평안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릴 것을 바랍니다. 바울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면서 편지를 마칩니다. 13절은 기도가 아니라 선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교회에 베푸실 은혜를 믿고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리스도의 통치가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다리고 권고할 때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치유되고 놀라운 기적도 많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탁월한 지혜로 그때그때 적절한 답을 주고 세상에서 당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계속해서 주님의 교회를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우리를 위해 연약한 모습으로 죽으신 그리스도 앞으로 교회를 데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앞으로 또한 데려갑니다. 연약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이 확연히 드러나고 무능력한 모습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셔서 주 안에 서게 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시 주목하여 보게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출발했고 우리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지 깨닫게 합니다. 교회가 누구의 능력으로 세워지는지 알게 하십니다. 교회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경험하게 하십니다. 약할 때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 안에서, 그 능력의 주님 안에서 오늘도 힘써 살아가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만물의 주인이시며 교회의 능력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님을 배웁니다. 우리 능력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